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오늘 설교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을 할까요? 라고 하는 말부터 여러분에게 꺼내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행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철학자 파스칼은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혼자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지 못하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한다. 좀 엉뚱한 말 같은데 또 생각해보면 또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 나섭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집, 더 깊은 관계 등등 그렇게 큰 의미를 찾아서 매번 우리는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선뜻 답하지는 못합니다. 분명한 건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금세 다른 어딘가를 향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또 새로운 답이 어디서 어른거리게 나타난다 싶으면 고민하다가 자리를 일어섭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세례 받은 다음 날, 예수님께서 세례 받은 다음 날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의 두 제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복음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목소리가 바로 이 물음입니다. 1장 1절부터 쭉 찾아가다가 예수님의 진짜 목소리가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건데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보면 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읽혀집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이들은 빵을 구하고 어떤 이들은 은사를 구하고 어떤 이들은 또 무언가 희망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요한복음의 전체 그 첫 번째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 또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넌지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려고 나를 따르느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2000년 전 요단강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다 몰려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돈, 음식, 경제, 종교,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중심지가 되는 대도시입니다. 무엇 하나 없는 것 없는 대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꿈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요단강 이 세례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지어진 건물도 없고 휴식 공간도 없고 거룩하게 잘 차려입은 그런 설교자도 없습니다. 먼지 뒤집어 쓰고 모래바람 맞으면서 도시락을 직접 싸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그 광야 요단강이고요. 설교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차림새도 어찌 보면 노숙자나 다름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이곳에 사람들이 몰려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곳에 보잘것없는 이곳에 몰려들었을까요? 가만도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참 지극히 옳은 것 같아요.
떡만 죽어라 먹고 먹이는 곳은 가축 사육장이지 그것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하늘의 음성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이 사막이든 설교자가 볼품없든 그런 것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근원적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읽어보면 여기 참 결정적인 장면이 또 펼쳐집니다. 지난주일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확인했던 모습이기는 한데요, 멀리 군중팀에서 세례받으러 예수님께서 나옵니다. 그분을 보고 세례 요한의 외친 첫 마디가 바로 이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하죠. 출애굽기에서 보면 6월절 어린 양, 또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했던 그 어린 양,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 받는 종으로 어린 양이 나오고, 또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한 어린 양의 모습이 구약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이것 말고도 유대인들에게 늘 생각되는 것은 성전에 바쳐지는 제물로서의 어린 양 등등,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이 심상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여기에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지금 우리에게 걸어 들어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감격에 겨워서 외치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요한이 얼마나 그 감격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저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참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손으로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다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지금 굉장히 감격한 모습으로 흥분해 있습니다. 35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시간은 이제 세례 다음으로 그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서 본문 말씀이죠. 이번에는 요한이 자기의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저만치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36절 그 장면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근엄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구절 읽으면서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세리원의 목소리가 근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처럼 지금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야, 봐봐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걸어가고 있어, 내가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 그분이야 라고 하면서 감격에 겨워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바로 36절 말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요한은 아마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요, 아주 눈이 휘둥그레져서 제자들에게 저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막 설명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요한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외치고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감격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 많은 군중들 가운데 오직 두 사람만 반응합니다. 그 많던 사람들 가운데 오직 두 사람만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곳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사람이 온 자리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 목표는 바로 저분이었잖아요. 요단강가에 있었던 그 많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역시 분명히 무언가를 찾아 나선 사람들입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대도시를 떠나서 이곳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요한이
저분이다 라고 외쳤을 때 요한의 제자 두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그분을 주목하거나 그분께 달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찾던 것과 요한이 가리키는 것이 달랐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닐까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찾고 있었을 수도 있고, 병 고쳐줄 기적의 치료자, 아니면 지금껏 내 상한 마음을 달래줄 위로자나 상담자를 찾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신비한 종교적 체험을 위해서 왔다가 돌아갔거나, 아니면 저 요단강가에 파워풀한 설교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여기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저 사람이다, 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하늘의 별을 가리키는데 아이가 별은 보지 않고 아버지 손가락만 쳐다보는 광경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만큼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들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런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두 제자가 답합니다. 라비어, 어디 계십니까? 약간 동문서답 같기는 한데요. 동문서답 같기는 하지만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라비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이죠. 흥미로운 건 그 다음 말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에 머무르다, 계시다 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사실은 어떤 단기 숙소를 말하는, 어느 호텔에 머무십니까? 어느 숙소에 머무십니까?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원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헬라어가. 선생님, 당신이 영원히 머무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자리에 저희도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광야에서 다른 사람들은 떡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정치적 해방을 구하는데 이 두 제자는 완전히 다른 것을 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나오는 무언가도 아니고 예수가 나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오지 않습니다. 딱 하나,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받아서 누리기를 바라지만 이 두 제자는 그저 그분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서 희노애락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무리들과 다른 점입니다. 선생님 곁에 있고 싶다는 이 제자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와서 보라. 긴 설명이 없어요.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나한테 와야 되는 이유가 이거야 라고 홍보하거나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저 자신 있게 와서 보라 라고 하십니다. 와서 보라. 이것이 주님의 초대입니다. 이 초대에 응한 두 제자는 그날 밤 늦도록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둘 중에 한 명인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데려오는 장면까지 오늘의 말씀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43절부터 보면은 또 빌립과 나다네엘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총 5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건 제자가 되는 경로를 우리가 방식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 제각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똑같지 않습니다. 누구는 직접 찾아가고, 누구는 길에서 부름받고, 또 누구는 친구 따라오고, 누구는 의심하다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와서 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주시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 삶이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 시련의 길이어도 전혀 생각 없이 마다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찾아 교회에 오셨고 또 무엇을 구하면서 예수쟁이가 되셨나요? 미국 성공의 사제인 시어도 웨델이라고 하는 분이 들려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언젠가 제가 설교문을 보니까 제가 12년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그 본문에 있더라고요. 그거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손 사고가 잦은 해안가에 작은 인명구조대가 생겼습니다. 해안가에 이제 인명구조대가 생긴 거죠. 허름한 오두막에 낡은 보트 하나가 전부였지만 헌신적인 대원들이 밤낮으로 바다를 지키며 수많은 생명을 구하자 소문이 퍼졌고 후원자들이 이곳에 모여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구조대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새 회원들 사이에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건물이 볼품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간이 침대는 고급 침대로, 오두막은 멋진 다목적 건물로 신축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대는 더욱 유명해졌고 수많은 회원으로 북적이더니 사교클럽으로 변했습니다. 바다에 나가는 일엔 이제 관심이 사라졌고 구조 업무는 고용된 직원들 몫으로 돌려졌습니다. 물론 인명구조라고 하는 간판은 여전히 그 클럽 정문에 멋지게 걸려 있습니다. 구조선도 건물 안쪽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선은 바다에 나가 사람을 구조하는 배가 아니라 사교클럽 회원들의 가입을 위한 예식용 배입니다. 오늘 그 해안을 방문하면 구조대의 이름을 걸어놓은 클럽들이 질비합니다. 그 옆에 구조대가 계속 생긴 거예요. 이 구조대들끼리는 서로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모두 신입 회원 늘리는데 안간힘을 씁니다. 지금도 그 바다에서는 파손 사고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조난자들은 구조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 글이 참, 이 이야기 정말 소름 돋는 건 오늘 복음서 본문에 등장하는 요단강의 군중과 정확히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에 몰려든 사람들도 무언가를 찾아서 광야로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요한이 저분을 보라고 외쳤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은 그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광야까지 나왔지만 아직도 그저 자신이 찾던 것, 자기가 기대하는 것,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클럽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생명을 구하겠다고 하는 열정으로 모였지만 어느덧 구조 활동보다 사교가, 교제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보다 자신들의 안락이, 자신들의 재미가, 자신들의 교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이쯤에서 교회 문제를 우리가 짚어볼 만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루터교회니까 루터교회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죠. 루터교회 신앙고백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하는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 제7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례되는 거룩한 회중의 모임이다.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례되는 거룩한 회중의 모임이다. 그런 다음 이 복음이 무엇인지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선언을 받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 자윤으로 서게 되는 것이라고 루터교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선언을 받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자유인으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루터교회 교인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그렇게 또 부릅니다. 그렇게 자유를 얻은 사람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절대 방종과 다릅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자유로운 주인인 동시에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만물을 위한 책임 있는 자유인들의 모임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자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러 왔다가 어느 순간 다른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교인 수가 늘면 잔치를 벌이고 건물이 커지면 자랑합니다. 예식용 구조선을 장식물로 전시하고 바다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집니다. 요단강까지 왔지만 정작 어린 양은 보지 않습니다. 혹여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런 모임이 아닐까 싶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려워졌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름 받는다는 것, 주님 앞에 초대받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부름 받은 그 시점에 안드레도 베드로도 빌립도 나다네엘도 완성된 사람 아닙니다. 출발은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다 문제가 있고 불안합니다. 문제는 그 이유이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누구는 스데반이 되고 누구는 바울이 되고 누구는 가롯 유다가 됩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부름받은 첫사랑만 자랑을 늘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체험을 했는지, 얼마나 극적으로 회심을 했는지, 얼마나 놀라운 체험으로 내가 예수쟁이가 됐는지 자랑합니다.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주눅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부름 받은 것만 놓고 보면, 첫 만남만 놓고 보면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나은 게 있기는 할까요? 제 아무리 신비한 신앙의 첫 만남이 있더라도 그건 흘러간 이야기일 뿐입니다. 출발점만 자랑 삼아 산다면 평생 초등학교 때 반장했던 것만 자랑하며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누구와 함께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과 내일을 향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들의 대답도 미래를 향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당신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찾아 이곳에 왔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뒷목을 치는 쇠망치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조선을 전시하는 클럽이 아니라 바다에 나가는 구조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요단강 군중처럼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복음의 자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그 열매를 함께 만끽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